늘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아버지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의 은혜를 또 생각지 못할 때가 물론 있지만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생각에만 있지 아니하고 참 우리가 아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참 우리 자체에 감사한 존재가 되고 감사한 삶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모든 나무의 결실로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또 알고 자라가고 생활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이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본래 어떤 이들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알려주심으로 아버지 안에 있었던 그 기쁨이 주님 안에 충만하신 것처럼 저희들 안에도 또한 충만하게 하시려는 이 모든 선하신 뜻 가운데 오늘도 있고 또 모든 일들이 있는 것을 점차 알아가고 있사오니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얼마라도 또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4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공부하는 학생은 내일 시험이 있으면 오늘 걱정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걱정하는 것으로 해서 또 공부가 더 능률이 오를 수도 있어요. 아파트를 옮겨서 또는 어떤 사업을 벌려서 재산을 형성을 해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것이 과연 옳을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일을 생각을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염려도 하게 마련입니다. 그 염려라는 것은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나쁘다고만 할 수도 없죠. 여러분도 아마 목사가 내일 주일인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원치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본문 말씀처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오늘만 생각하라든가 또는 우리가 나누는 말씀 중에서 우리는 어제를 사는 것도 아니고 내일을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다가 보면 요즘의 젊은 사람들이 물론 이 젊은 사람들하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하나의 경향이 현재를 그냥 즐기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좀 말초적인 그 생각이나 또 생활 태도를 가지는 뭐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준비도 하지 않고 염려도 하지 않고 어떤
신실함이나 근면함 같은 것들은 좀 담쌓고 살고 그저 내 좋은 나 즐기는 것에만 급급해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마치 잘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요즘의 젊은이들한테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막 그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뭐 입사 시험을 보려고 하든지 해도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숫자가 뭐 엄청나게 많아졌다. 숫자는 제가 모릅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 취직하기 어려운 그 상황을 놓고 비관에 빠져서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오늘 나한테 주어진 삶을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행복하고 즐겁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주의가 팽배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그 시각으로 또 바라봐야지 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 사이에 하나의 그 유행처럼 하는 이야기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참 씁쓸한 얘기인데 그런 것을 세대를 막론하고 다들 공감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얘기도 뭐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든가 내일을 염려하면 안 된다든가 내일을 생각해서도 안 된다든가 또는 과거에 대해서는 아예 추억이든 기억이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오늘 눈 뜨면은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에 처음 태어난 것처럼 그냥 말짱한 새 생각으로 오늘을 집중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돼 있다 그 말이죠. 우리의 구조가. 그래서 오늘을 분명히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또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 말이 오해되어져서 어제나 과거의 기억 같은 것들은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든가 내일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고민할 필요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준비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는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내 것으로 삼아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뒤로 약간 밀어놓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 구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고 내일로 연결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의식주에 대해서 내가 구해도 되느냐 말아도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이걸 생각하지 말고요. 이 말씀 그 자체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죠. 그것을 놓고 이걸 구하냐 마냐. 때로는 우리가 그거 구하면 안 되나요? 뭐 구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일 일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이 되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내일 무슨 큰 일을 앞에 놔두고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지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불안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불안한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무슨 잘못이다. 너네는 너의 마음을 잘 통제해서 내일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학생들이 시험을 봐야 되거나
또는 내일 중요한 계약이 있고 이러는데 그거 염려하지 말고 그거 불안해하고 그러면 너 죄 짓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먹을까 이 부분을 몸을 위하여 또는 목숨을 위하여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라도 그러니까 30cm죠. 너희 키를 지금 174인데 갑자기 염려해서 그 207cm 정도로 키울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키를 물론 우리가 자기가 크고 싶다고 해서 크고 작아지고 싶다고 해서 작아지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작아지고 싶다고 해서 작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모르다가 또 다시 표현을 하느냐면 키라고 한 부분을 너희 목숨이라고 그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목숨을 위해서 너희가 염려해서 목숨을 담은 1시간이라도 더 길게 하거나 더 짧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자, 이거는 오늘 점심을 내가 뭘 먹어야 되지? 아유, 날씨도 더우니까 그냥 동치미 국물에다가 그냥 라면 사리라도 해가지고 라면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그걸 먹어야 되겠다. 그런 걸 염려하면 안 된다든가 생각해도 안 된다든가. 아, 오늘 회식이 있는데 오늘 메뉴를 뭘로 해야 되지? 보쌈으로 하나, 치킨으로 하나 이런 거 하지도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으로도 자꾸다가 이렇게 우리가 그 적용을 하려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생각도 안 하는 것처럼 돼버릴 가능성이 많다고요. 실제로 그런 거를 놓고 어이구 이건 내가 염려하면 안 되는 건가? 라고 성경을 거기다가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적용을 해석이라는 부분이라고 연결을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 설교자에게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내가 오늘 점심 뭐 먹지? 아침 먹고 나서 설거지 끝내고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점심이야. 아유, 점심에 뭐 먹지? 그러다가 아이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남은 거 아무거나 끄집어서 눈 딱 감고 잡히는 거 그냥 먹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적용하는 말씀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목숨을 위해서 또는 몸을 위해서는 목숨을 위해서랑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목숨을 무엇에다가 연결을 하느냐면요. 내일에다가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목숨이 하루 연장이 되면 내일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위에 얘기하신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내가 이제까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경영하고 도모하는 것이 내 목숨을 위해서 또는 어떻게 보면 목숨을 위한다라는 것은 목숨이 더 길어진다 이런 거가 되겠죠. 내가 또 장수해야 돼, 오래 살아야 돼, 이래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물론 다 포함을 해서 내일을 더 우리가 준비를 하고 내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잘 해가지고 내일이 나한테 온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보통 하기가 쉬운데 오늘 말씀에서는 내일을 일단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오늘을 생각을 해보고 어제는 얘기를 안 하고 계세요. 한날 괴로움에만 얘기를 하시지 어제는 얘기를 안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은 오늘의 한날 괴로움을 우리가 겪으면서 오늘을 생각을 하면서 내일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기는 분명히 우리가 하는데
내가 무언가를 먹고 마시고 입고 해가지고 나의 목숨을 위하고 그것이 내일이 나한테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만 실상은요, 오늘과 어제를 쭉 놓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오늘의 내가 지금까지 있는 것을 뭐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한 18년을 살았다. 이민을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요 18년을 한번 돌아보기가 쉽습니다. 이게 딱 생활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놓고 나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 시점까지 와서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과 내게 주어진 자식들이라든가 뭐 집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 감사하다. 내가 요 상태에서 요렇게 했고 저 상태에서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 어려움들마다 슬기롭게 잘 지내와가지고 됐다라는 자기 자랑을 하기보다는 참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까지만 해도 참 은혜고 감사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시점에 나이를 떠나서 지금 요 자리에 이렇게 와 있다라고 하는 그게 꼭 무슨 뭐 지금 내가 앉은 자리 거기가 많이 아니라 나의 모든 면에 놓고 이렇게 놓고 볼 때 참 우여곡절 이해치 못하는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이게 참 감사하고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요 지점에 와 있을 때, 요 시점에 왔을 때 물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안 좋아질 경우도 있어요. 1년 전보다 지금 비교하면 더 안 좋은 경우들도 있고 어떤 거는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의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살아있음과 여기까지 와 있음을 우리가 한번 뒤돌아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건 참 감사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이 목숨이 내가 어떻게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여기에 지금 있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계셔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짜로 목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입고 마시고 해야지 내 목숨이 더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나에게 이 생명과 목숨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일 일을 놓고 내가 염려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 다음에 보면 먼저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믿는 사람들이 그 구절을 놓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니까 그것만 똑 띄어가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니까 이거는 하나님 일이 먼저고 내 가정 일보다 주의 일이 먼저고 금세보다는 내세가 먼저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상투적으로 신앙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에다가 갖다 붙이기가 일쑤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와 자기의 삶에 대해서는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자기 주변에 자기의 알고 있는 친구나 또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매몰차게 끊어버리는 면은 너무나 잘해요. 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거 일일이 다 신경 쓰려면 골치 아프거든요. 의무적인 것 같고 안 하면 탈나고. 그런데 거기다가 신앙을 딱 갖다 붙여가지고 그거 안 해도 이렇게 그거 안 하는 것이 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야. 집안일이랑 교회 일이 겹치면은 교회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내가 안 해도 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데다가 그 말씀을 갖다가 써먹기가 일쑤였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 내일 일을 준비하지 마라 또는 해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 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을 구하라 구하지 말아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목숨 얘기가 나오고 내일 얘기가 나오고 한날 괴로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먼저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의 이 구절이 하고 있자 하시는 말씀은 방향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향성.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목숨을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더 좋게 하고 내일 일을 좋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목숨이나 생명이나 하나님의 생명도 거기에 포함을 해서 또는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의 생명 안에 포함을 해서 이 목숨을 내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목숨과 하나님에게서 받은 이 생명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한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방향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말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산상수훈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처음 선포하시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하셨지 그 속 내용을 이렇게 드러내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말씀도 그렇죠. 처음에는 비유와 상징과 또는 어떤 예화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나중에 가서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지금 그러합니다. 영원에 대한 것과 주와 연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우리는 이제는 아주 무슨 말씀을 듣는 것처럼 재미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처럼 우리가 또다시 이 말씀들을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셨고 어떤 이들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좀 돌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오늘 말씀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을 사람들이 염려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목숨이 한 자리라도 더 길어질 줄 알고 또는 더 고급스러워질 줄 알고 그렇게 하고 그 염려에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데 아주 비중을 많이 두고 있지만 실상은 거기에서 뭔가가 결정나는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실제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의 생명의 근본은 주께서 하나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근거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안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한테 하고 싶은 본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을 놓고 염려를 해도 괜찮습니다. 학생이 준비를 해도 되고 공부를 해도 되고 사업하는 사람이 이것의 성패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조사를 해서 내가 여기다 발을 디뎌야 되나 말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 먹고 나서 점심을 내가 뭘 먹을까라는 거 고민을 해도 괜찮아요. 오늘 같은 날은 냉면 먹어도 좋습니다. 그런 것을 놓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 생활이니까 하되 그것으로 인해서 내 목숨이 또는 주께서 주시는 내 생명이 더 나아지거나 더 길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 원인이 되는 것이 뭐냐면 주께서 이미 내게 하나 되어 주셨다, 하나 되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출발하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위에 나누고 있는 말씀들하고는 별 연관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을 놓고 염려하지 마라. 오늘에 염려할 것도 많고, 그렇죠. 나한테 닥쳐진 염려만 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것도 뭐 하루가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보다 저는 이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좀 비교를 해보고자 이 말씀을 본문을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내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라는 말씀과, 또 한 가지는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괴로움은 한날 괴로움이 족하다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기쁨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닥치는 괴로움은 그 양이 한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내게 주시는 기쁨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셨지, 너희에게 준 오늘의 기쁨이 족하니라, 그러니까 고만 기뻐해라 라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실 때 목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살게 하실 때 괴로움은 제한적으로 주시고 기쁨은 한정이 없게 주신 건데, 이유가 뭐냐?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넘겨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 뭐냐? 이유가 뭐냐? 괴로움 때문에예요. 괴로움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괴로움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거예요. 아무리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도 저 사람은 괴로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도 그 어떤 사람도 괴로움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갖추어져서 탱자탱자 돈 막 나라에서 나오고 여기저기서 그냥 막 돈이 막 들어와가지고 할 게 없어서 여행 쏘다니고 다니는 사람도 그날 오늘 무슨 괴로움이 있었냐라고 물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분량의 한날 괴로움이 있어요. 감옥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날 괴로움의 그 분량밖에 안 돼요. 놈들이 생각할 것 같으면 불행해가지고 미쳐 죽어야지 되는데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괴로움도 한날 괴로움의 양이 그만큼이나 족한 거예요. 괴로움 없던 날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괴로움은 늘 있어요. 늘. 파도가 없는 바다는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것처럼 나가면은 그냥 늘 파도가 쳐요. 큰 파도, 작은 파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파도는 늘 그만큼 항상 불어옵니다. 요 일이 끝나면 그 다음이에요. 몸이 아프지 않으면 사람이 속색이고, 사람이 속 안 색이면 돈이 속색이고, 결국은 요 세 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고민을 가지고 고민하는 일들은 참 별로 없죠. 그저 내게 돈 아니면 몸 아니면 사람 관계, 이 세 가지 사이에서 맨날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 한날 괴로움으로 미쳐 죽어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저 내 믿음이 강건하고 건강해져 있으면은 한날 괴로움이 그냥 나한테 족한 정도로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기쁨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 손해보고 있을지언정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로는
한날 괴로움은 그만큼의 족한데,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괴로움의 양을 제한을 해 놓으셨다라는 얘기도 돼요. 근데 기쁨은 어떠냐? 내가 몰라서 그렇지 기쁨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항상 기뻐해도 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면 실제로 하루 종일 기뻐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건데, 내가 나한테 제한적으로 주어지게 돼 있는 괴로움을 증폭시켜서 뻥튀기를 스스로 해. 그래가지고 스스로 괴로움을 더 자초하고 스스로 더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롭지 않으면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자기를 세뇌시켜 놓은 거예요. 나는 괴로워야 정상이야. 사람 관계에 있어서 뭔가 괴로워야 이게 나 같아.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게 주시는 괴로움은 제한을 해 놓으셨고 없지는 않아요. 항상 있어요. 매일. 그런데 기쁨은 우리에게 제한이 없이 해 놓으셔서 내가 얼마든지 기뻐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을 해 놓으신 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여기다가 놔두신 이유가 뭐냐? 괴로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괴로움을 통해서 이 세상은 괴로움이구나. 그 세상을 살아가게 된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터득을 해서 내다보고 터득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모든 괴로움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부터 비롯된 거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까지 우리가 내다보게 되는 거예요. 이 창조에서는 항상 소멸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되어 가는 것 속에서 느끼는 괴로움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터득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소멸되는 세상을 만들어서 여기다 살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내게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유함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이 그 충만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충만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내가 누렸던 그 기쁨이 충만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한 저들에게도 그 기쁨을 주어서 그들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의 자유로 인해서 그 자유로 인한 영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만드신 거냐? 소멸성을 가진 하늘과 땅을 만드신 거예요. 이건 물리학자한테 물어보시면은,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물어보시면 세상은 점점 질서정연해지냐 아니면 점점 무질서해지냐 물어보면은 공부 좀 한 애들은 다 알아요. 점점 무질서한 쪽으로 갑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뭐냐? 소멸성이에요. 세상은 소멸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속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그 괴로움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괴로움만 겪으면은 문제는 받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단은 나왔는데 치료를 못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다가오는 괴로움을 내가 겪고 있잖아요. 한날 괴로움이야. 그리고 이 괴로움을 내가 겪어야지. 그러고 있으면 그건 문제지 받고 그냥 종칠 때까지 기다리는 놈이나 똑같은 거예요. 문제를 풀고 다 답을 적어가지고 내야죠. 제출을 해야지요. 문제지만 받아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괴로움을 하나님이 왜 주셨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멸성이 있는 세상 속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거기다 놔두신 이유는 괴로움을 겪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괴로움에 처 죽으라 이게 아니라 괴로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왜 괴로울까? 왜 괴로울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누워도 괴로워, 앉아도 괴로워, 먹어도 괴로워, 막 에어컨을 틀어도 괴로워. 왜 괴롭지? 오늘 나한테 이 온 괴로움의 목적이 뭐지? 뜻이 뭐지? 왜 나한테 이 괴로움이 오셨지?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뭐예요? 답이 나와요. 답이 뭐예요? 오늘 제가 아주 그냥 땀을 삘삘 흘리면서 그게 괴로움이 아니라 한날의 기쁨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땀을 삘삘 흘리면서 어떤 일을 했는데 괴로움과 기쁨을 놓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괴로움의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터득을 하게 되면 한날에 오는 그 괴로움을 딱 그만큼으로 제한을 해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기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괴로움을 통해서 이 세상은 소멸되지는데 이 소멸된 세상 속에 나를 놔두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자유. 그런데 그것을 자유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터득하고 깨닫게 되면 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구나. 그러면 한날에 오는 괴로움의 양은 내가 더워. 괴롭죠. 발톱이 아파. 괴롭죠. 먹은 게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뻥뻥해. 그것도 괴롭죠. 무슨 돈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도 괴로워요. 괴로움이 오는 것은 그냥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하루의 괴로움으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울까? 그래서 어제 괴로움도 데리고 오고 그저께 괴로움도 데려오고 30년 전 괴로움까지 다 해가지고 자기가 증폭을 시켜놓으니까 그 괴로움에 치여가지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눈도 멀고 귀도 먹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오간데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괴로움은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딱 제한을 해놓으신 거예요. 주로 마귀를 통해서 그거를 주게 하시는데 마귀도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거기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주 제일 고난을 아주 그냥 하루의 괴로움을 그러니까 우리가 욥이라는 분에게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의 최고치, 하루에 당할 수 있는 고난의 최고치를 우리 대신해서 욥이라는 분이 이게 대신 감내를 하신 거예요. 그만큼 그분의 이 심령의 강인함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날 감당할 수 있는 괴로움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분은 아들 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고 그냥 상선이 그 뭘 가지고 오는데 그냥 풍랑에 다 매몰 다 해가지고 다 다 파손이 돼버려 알그지가 돼버리고 그거를 한날 다 당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욥이 한날 당한 그 고난에 비하면은 사람 문제, 돈 문제 다 없어져요. 그 다음에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그날 그냥 벅벅 제가 이렇게 피부 가려움증이 있어가지고 진짜 목장갑을 끼고 밤에 자지 않으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그냥 손이 막 이렇게 피가 막 뻘건 그런 시절을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스트레스로 인해가지고. 그 목장갑을 다 끼고 잤어요. 근데 이분은 기왓장을 들어가지고 돌 들어가지고 뭐 피가 나든지 기왓장으로 살 긁는데 피 안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몸, 돈, 사람 이 세 가지인데 욥은 그거를 다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와버리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욥한테도 첫날은 두 가지, 그 다음에는 나머지 하나는 다른 날, 몸은 다른 날 치고 돈하고 사람은 첫날 한꺼번에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몸치는 게 최고요. 몸치는 게 하여튼 이 사람 마음 가난하게 만들든지 하여튼 괴로움을 주든지 최고예요.
근데 그 세 가지가 인간의 괴로움의 전부인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주시면은 사람이 감당이 안 되니까 욥 같은 양반도 이렇게 둘로 나눠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보다 우리는 다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는데 그것도 제한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를 잡아먹을 정도의 고난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일단은 우리의 염두에 두시고 괴로움을 뻥튀기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괴로움을. 그리고 괴로움이 올 때 뭐래요? 문제를 받았으니까 풀어야지. 풀려면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괴로움이 오는가? 이 생각을 해야 말씀을 들어도 재미나요. 오늘 수요일이요? 컴퓨터 켜봐. 오늘 예배 보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괴로움이 오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괴로움을 주게 하시고 이 소멸성이 있는 세상에 두신 이유가 자유로 인한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거예요. 그거를 터득하고 나면은요, 내게 주시는 더위나 아픔이나 돈 문제나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게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문제집 받은 아이처럼 공부해가지고 이제 문제집 받은 아이도 심장 뛰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지를 딱 받으면은 일단은 탁 생각을 하지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톡톡톡톡 풀어갑니다. 이거 풀어가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어야 자기가 사는 삶의 오늘 하루가 재미나진다라는 거예요. 생각 안 하면 문제 안 풀립니다. 나는 지금 이제 80이요. 그게 어떤데요? 왜 생각을 하기를 포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괴로워하면서 문제를 안 푸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뭐 하냐고요? 생각을 안 하고 듣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하셔야 돼요. 빈말이 아니에요. 제가 기도 중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목사를 만들까? 목사가 되면은요, 생각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푸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서 회복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제 경우에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번 해보시라 그럴까? 아니면 누구를 붙일까? 두 번째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좀 붙여서 설교를 좀 준비를 하게 하셔야지 되겠다. 저 기도하면은 들어주실 것 같은 생각이 요새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괴로움의 양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한이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주어져 있는 축복이고 기쁨이에요. 한 날 살아가시는데 기쁘면 다 하죠. 거기에 무슨 조건이 뭐가 필요해요? 안 그래요? 내게 무슨 돈이 얼만큼 있어야 기쁘다든가, 그거 지가 정해놓은 거지. 사회가 정해놓던지. 내 몸 상태가 어때야 기쁘다든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터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터득하면. 누워있으면 터득 못하나요? 누워있어도 생각하지. 누워서 왜 자꾸 잠만 자냐고요. 저는 누우면은 생각을 해요. 잠을 안 자고. 어떤 때는 말똥말똥해요. 밤에 새벽 2시, 3시 누워있어요. 몸은 쉬지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일어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일어나지는 않아요. 왜? 몸이 쉬어야 되니까. 그런데 말똥말똥 잠이 안 오면 괴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할 때, 얘기할 때가 없으면, 설교할 때가 없으면은요, 그냥 한 가지 아이디어가 생긴 거를 그냥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만 놔도 어떠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생각해서 어떤 것이 딱 이렇게 알아지게 되면 한번 자기만 아는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누구한테 그것도 자기한테 얘기하는 게 되니까. 내게 준 괴로움이 실제로는 요만큼인데 자기 스스로 그 괴로움에다가 이름을 더 붙이고 뻥튀기를 해가지고 스스로 괴로워하는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꼭.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한날 괴로움이 족하다라고 하셨고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요. 감당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그러셨으니까 괴로움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지 마시고 괴로움이 오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은 생각할 기회를 주시는 거고 잠 안 와서 괴로워하든지 몸이 아파서 괴로워하든지 어쨌거나 그때 누워서든지 앉아서든지 뭐 엎드려서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어떤 게 풀어지면은 메모를 해놓으시고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내 거라고 주신 그 기쁨을 한날에 주신 그 기쁨이 얼만큼이나 되는지 항상이라 그러셨으니까 내가 오늘을 살았는데 오늘 항상 기뻤다. 그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런 행복하다라는 그 기쁨이 하루 종일 꽉 차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